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의 통치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통치는 힘으로 다스립니다. 권력은 늘 두려움을 동반하고 집에는 언제나 불안을 낳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47편에서 시인은 전혀 다른 왕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그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됩니다. 백성은 두려워 떨지 않고 손뼉을 치며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간의 왕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강제적 복종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에서 시작되는 자발적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려고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다스림은 세상의 권력처럼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복이나 강압이 아닌 구원과 은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방식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의 표현은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주님은 만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겉으로 보면 세상 제국의 정복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결코 폭력의 왕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의 승리를 묘사하는 언어로 포장된 구원의 확장에 대한 예언적 선언입니다. 모든 민족이 강제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 회복이며 억압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어 시인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의 선물로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여기서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땅은 그들의 노력이나 무력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이자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영토를 확장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을 통해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은 장엄한 예배의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5절입니다. 환호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여기서 울려 퍼지는 나팔은 전쟁의 나팔이 아니라 예배의 나팔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의 승리를 알릴 때에도 나팔을 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부름의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전쟁의 개선 행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거룩한 예배 행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사람의 승리를 알리는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예배는 점점 더 커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단지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 아래 새롭게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왕들은 힘으로 자리를 지키지만 하나님은 찬양 위에 앉으십니다. 그분의 왕위는 노래와 감사 그리고 신실한 예배로 채워집니다.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그 예배가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 퍼져가는 광경을 봅니다. 9절입니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이 권력의 상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이것은 지배나 패배의 장면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 되는 구원의 장면입니다. 시편 47편은 그래서 단순한 전쟁의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언적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 위에 서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시작될 때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고 억압은 자유로 변합니다. 그날에는 힘이 아닌 사랑이 다스리고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7편은 세상의 모든 왕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온 땅의 왕께 시로 찬양하여라. 이것이 시인의 마지막 외침이자 교회의 영원한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기쁨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피 흘림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를 보여주시는 보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편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금 노래합니다.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시편 47편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날,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모여 손뼉을 치며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앞에 마음을 열 때 두려움은 기쁨으로, 혼돈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기쁨으로 사는 백성으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